오늘은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마치 산소통 같은 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괜히 신바람이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새 힘이 불끈불끈 나고 희망을 또 갖게 되죠.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보면 생수 같은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믿음을 얻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평화의 도구고 의의 병기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어떤 에너지의 원이 되는 이런 사람들 가리켜 성경은 충성된 일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무더운 날에 생수 같은 아주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대 명절을 지켰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고 지키는 명절인데, 이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그 물을 길러다가 반석에 부으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축제였습니다. 그것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서 그 생수를 마셨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날 것이니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과 영이 바꿔지는데 이것을 심령의 변화, 새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구원자로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인생 문제 해결자로 믿어지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죄악을 이렇게 대항하여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불일듯 일어나고, 목숨을 다해 사람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최상의 가치로 알고 신앙을 사수하게 됩니다. 타협이 아니고 사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락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어떤 고난에도 참아내고 양처럼 순하고 관용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고 싶은 말이나 행실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8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흘러나오리라는 미래형이고 또 미완료 미래형인데 계속 흘러나온다는 뜻이죠. 우리 사람은 몸을 위하여 밖에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나쁜 공기보다 좋은 공기 마시려고 그러고, 나쁜 물보다는 좋은 물 마시기를 원하고, 영양가 풍부한 음식을 몸 안에 들여보내서 그 나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려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다 먹는데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왜 속에 그렇게 더럽고 악한 것이 가득한지, 그 왜 그럴까요? 음식은 좋은 것을 먹지만 심령 속에 이 쓰레기 같은 나쁜 것들이 가득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은 다 떠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결 의식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손도 씻고 발도 씻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걸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실을 바라보니까 너무 추악하니까, 야, 들어간 것은 좋은 것만 들어가는데 나온 것은 나쁜 것만 나오느냐? 그것은 마음이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18절 20절도 더 읽어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려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심장을 바꾸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가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야 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고 무엇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을 바람 같다, 어떤 때는 성령을 생수 같다, 어떤 때는 성령을 불 같다, 어떤 때는 비둘기 같다, 어떤 때는 보혜사,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성령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너지의 3대 요소가 뭐죠? 어떤 힘을 발산하는 데는 그는 근원적인 것이 물이고 바람이고 불입니다. 그래서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수력발전소로, 바람의 힘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풍력발전소, 불의 힘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화력발전소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힘이 물과 불과 바람을 통해서 얻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 불과 물과 바람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모든 영권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힘 가운데 체력도 있고 무슨 재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국력도 있지만 가장 강한 힘은 영력입니다. 하나님이시니 함께 하려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는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133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오늘날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한 기독교 신자가 생겨난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자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과 함께 역사의 주역으로 나타나서 역사가 거꾸로 가면 바른 길로 안내를 해줘서, 사망의 길로 가면 생명의 길로 안내를 해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님이 와야 믿어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꿔야 구주로 영접했다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언행 심사와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아직도 인생의 드라이버를 여러분이 손을 잡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산다? 아직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게 되니 내 인생의 운전을 주님이 하게 하실 때 실패 없습니다. 거기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 행복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걸 시인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게 믿어야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뭐가 믿어지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인을 위해서 못 박아 죽으셨는데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주님이 너무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조건 없이. 죄는 우리 조상이 범했고 내가 범했는데 죄값은 누가 치르게 했어요? 예수님이 치르게 했으니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고마운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선행으로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죄 없는 피로 우리 죄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의 보혈만 자랑하고 보혈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252장 찬송 1절만 불러볼까요? 박수하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찬송가에 보여준 게 있는데 96장이에요. 다시 한번 더 불러봐요. 예수님 누구신가? 박수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세요. 그 주님이 원하시면 죽을 사람 살려요. 없는 것 있게 하세요. 막힌 거 열어주세요. 맺힌 거 풀어주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 생에 평생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믿는 자 속에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도 되시지만 생수 같은 성령의 근원도 되세요.
예수님이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모세가 반석을 명하고 또 반석을 칠 때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던 것처럼 그 반석은 누구냐?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반석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수님은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확인해 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인간은 목마름이 다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 부자도 지식인도 명예, 지위, 권세자도. 영혼의 목마름은 이 세상의 돈으로 명예, 권세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이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살고 이 뇌는 지식을 얻어야 살지만 인간의 마음은 사랑을 먹어야 되고 평안을 얻어야 되고 기쁨을 얻어야 되고 희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생수 같은 성령이 왔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정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먼저 걸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래 보니 유태인들은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을 할 때니까. 너희들이 인간이냐 개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과거에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을 때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 혼혈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지조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이렇게 보니 유태인 양반이 자기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어떻게 나한테 말을 다 걸어오세요?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내가 누구인 걸 알았다면 먼저 내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을 거다. 예? 아니 글을 떴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요? 나 그런 물 좀 마시고 싶은데 그런 물 좀 나 좀 주세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고 싶냐? 성령 받고 싶냐? 그러면 내 남편 좀 불러와라. 예? 나 남편 없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고 다른 유부남 가로채고 살고 있잖아. 그리고 과거에 5명이나 있었잖아. 내 남편이. 다 데려와. 예? 놀랬습니다. 은혜 받고 싶어? 생수 같은 성령 받고 싶냐고. 그냥은 안 되는데 너의 삶을 청산하라. 남의 집, 남편, 유부남 다시 돌려보내. 그리고 과거에 다른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 그 갈망하는 거 채우지 못했던 거 내가 줄 테니까 다 삶을 청산해라. 이것은 회개를 촉구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은 죄의 회개 없이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 아세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다 죄인들이니까. 그래서 천국은 회개한 만큼 가까워지고 회개한 만큼 임하게 되고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이 재물일 수 있어요. 지식일 수 있고 명예와 지위, 권세일 수 있는데 이것이 소금물과 같아요. 마셔보세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이 여인도 돈 많은 남자하고 살아왔는데 몸이 약하니까 재미가 없었고, 몸 약하는데 돈은 많은데 또 재미가 없고, 명예 권세 유명한 사람하고 살았더니 자꾸 바람 피워서 상처만 받고, 사람에게서는 만족을 얻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목마른 여인.
행복에 목마른 여인, 진정한 평안에 목마른 여인, 네 남편 불러와라.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잘못 살아온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백두산 천지에서 솟아나는 12억만 톤의 물이 두만강을, 압록강을, 송화강을 만들어낸 것처럼, 강이 흘러가는 곳에 산업이 발달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고 건설적인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생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두 번째 준 교훈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를 뉘우치고 자백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삶을 청산하기까지는 열매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니까 나도 세례를 받으려고 오니까 너희들은 회개도 안 하면서 세례만 받으려고 하냐?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만 가는데. 자,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로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둘리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물세례 이상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때 알곡 신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지 못하면 쭉정이가 돼서 불에 태워진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면 삶을 완전히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부정축제로 부자된 세무서장이 있었지요. 여리고성의 삭개오. 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주님, 내가 이 부정축제로 모은 이 재산 다 팔을 겁니다. 그리고 절반을 가난한 성에 다 나눠줘 버리겠어요. 그리고 토색한 것에 대해서는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삶을 정리하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합니다. 삶을 정리하는 게 회개입니다. 성령이 그걸 하게 하십니다. 회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고 자꾸 촉구하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너 친구들하고 남의 물건 닭 잡아다가 그 밤에 삶아 먹은 거 있잖아, 물어줘. 그래서 내가 닭값 다 물어주고 회개했습니다. 그게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 찾아가서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맺힌 것을 풀어버린다? 그게 회개죠.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를 안 하거나 뭐 주의를 범했거나 그건 하나님께 회개할 거고, 사람들 마음에 어떤 불쾌 감정이나 뭐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 때 아이고 미안하게 됐다고,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내가 이렇게 걸림돌이 돼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또 풀리고, 이렇게 해야 마음의 평안이 오고 주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 물러가듯이 회개한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자유, 평안, 기쁨, 용기, 세임, 지혜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 헤롯 왕, 타락한 종교 지도자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제사장, 배신자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야.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때 그들은 가슴을 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면 내 죄가 주님을 죽였구나. 이 깨달음에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당신이 지어 내게 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요. 내 잘못 없어요. 여자가 문제예요. 핑계할 겁니까? 여자여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뱀이 나빠요. 핑계해서 그들이 속죄함을 받고 죄책감을 면제받았나요? 앞으로 남을 핑계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걸고 넘어지는 이것은 사탄의 속성임을 기억하고 내 탓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성경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잘못했냐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삶을 청산하고 맺증서를 풀어갈 때 하나님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자꾸 매이니까 땅에서 풀어야 다 풀리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아이고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항상 책임을 나에게도 돌리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오는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예수님의 공로를 찬송하라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자,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같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그를 영접했는데 마지막 한 단계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인가. 그걸 세 번째 준 교훈은 경건한 일 세 가지를 계속 해야 합니다. 경건한 일,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지속적으로 샘물 같은 이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물은 양이 적은 것을 강이라 하지 않아요. 개울물이라 하지. 좀 더 물이 양이 많으면 시내, 물이 더 많으면 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훈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발목에 힘을 얻고 은혜 받는 대로 나오고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허리 굽혀 봉사하는 요 세 가지를 계속 할 때 영력이 붙고 성령의 재충만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을 에스겔서 47장에서 가르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너희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여기에서 세 가지 발목에 이르는 물, 아마 겨울물 정도 되겠죠. 무릎에 오르는 물, 시냇물이 되겠죠. 허리에 오르는 물, 그것은 좀 더 물이 많은 시냇가가 되겠고, 더 물이 많으니까 그걸 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목은 뭐냐면, 발목은 움직임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장소로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하여튼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이 자꾸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는 것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허리라는 것은 허리 굽혀 공손이에요. 허리 굽혀서 인사도 하고 남도 섬기고 봉사를 말이에요. 봉사.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필요한 일에 자기도 참여하고 이렇게 할 때 영역이 붙고, 기도할 때 영역이 붙고, 자꾸 예배 드릴 때 영역이 붙어서 이 영역이 붙은 것이 물의 양이 많아져 강물이 된 것처럼 돼서 우리가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이게 흘러야 되거든요.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계속 흐르는 물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흘러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수의 강 같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어디를 살아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스겔서 47장 9절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음에 12절도 읽어봐요.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미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송과 번성이 있고 고기가 많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수 같은 성령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산소통이 되고 생수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고 치료자가 되고 세움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은행 심사에서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생수의 강처럼 되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생수 같은 성령 체험이 아직 없고, 이미 과거에 은혜 체험은 했지만 세상 살다 보니 다 잃어버린 처음 사랑도 행위도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29일 날 영성 회복을 위한 캠프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교인 아닙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까지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 심령 속에서도 생수 같은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수 같은 성령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새힘을 주고 치유와 회복을 주는 활력소가 되는 산소통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 많은 여인도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과거를 청산하라 하였습니다. 삭개오처럼 부정축제했던 죄인도
삶을 정리하고 청산할 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과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변화해서 사람이 됐고 그들이 새 역사의 주역들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기가 넘쳐나고 활력이 넘쳐나고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고 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사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복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기에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얻고 낙심된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주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평화의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